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극단적으로 기도는 믿음입니다. 왜?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기도하는 건 위선이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기도의 현장에서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어느 권사님이 그런 거 기도해야 될 때도 아닌데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미국에 연수하러 70년대예요. 70년대 72년도인가 그랬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책이다. 왜? 구역 예배 모이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구역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역 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도 말씀 잘 듣고 함께 나누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도 축복,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 구역 예배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계시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벌어졌구나. 10살짜리니까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붙잡아 주세요. 미국 가서 소식이 없어요. 그때는 소식이 없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런 권사님의 기도를 지금도 지금 이제 한 50여 년 지났죠. 그래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왜일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담은 거예요? 진심을 담은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자꾸 자기가 기도하면서 설교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는 제가 할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를 생각해야지 돼요. 기도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 홍해가 갈라지는 환경이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그런데요,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 같은 현실 앞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보면은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꾸짖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을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속이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마태복음 17장은 16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선포, 십자가 고난의 선포에 이어서 나가오는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장, 17장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자는 죽지만 다시 사흘 뒤에 부활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이제까지 예수님 쫓은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쫓은 게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이런 꼴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특하구나, 베드로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은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들어서 몸부림쳐서 어쩌면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그 고치를 쉽게 꺼내주기 위해서 나비를, 그래서 고치를 조금 잘라서 꺼내줬어요. 나왔어요. 얼마나 대견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과학자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요, 날지를 못해요. 나비가 못 날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못 나는가? 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날개에 붙어있던 모든 가루들이 다 털어져요. 근육이 다 살아나야 돼요. 세포가 깨어나야지 돼요. 그래야 나와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나는 거는요, 그 고치의 고난을 뚫고 나온 나비만 나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은 걱정하지 맙시다.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뚫고 나아갈 때 준비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주여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사이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고 옷이, 의복이 이 땅 위에서 빨아서는 도저히 휘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탄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구름이 쿡 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베드로가 설레발치잖아요. 왜 설레발쳐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제 7월 5일 날 12강조리 이제 블레싱 페스티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여서 첫 시간부터 그냥 막 기도하는 이덕만 목사의 설교가 그냥 너무너무나 대단해가지고선 그냥 설교를 듣는 내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늘 문이 그냥 쫙 열리면서 그냥 은혜가 그냥 쫙 오면서 성령이 그냥 쫙 오면서 쫙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병 고치는 거 나 일어나고 막 걷고 뛰고 막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체험하지 않습니까? 모이면 은혜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 때문이냐? 흩어져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은혜는 내가 황홀경에 빠지기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내기 위한 은혜.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밤새도록 제자들이 한 가지 숙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꿇어 엎드렸다. 마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잠깐 인도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예배 드리기 전인데 그 방으로 오더니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맨바닥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원생인데 취업이 급합니다.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오는 나의 자세가 참 소중해.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 자세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자세예요. 따라해 봅시다. 꿇어 엎드려 이르되. 다시 한번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갖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밤새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당연히 될 줄 알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밤새 시달렸어요. 제자여,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몇 시간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간지를 안고 살아가야 할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이 아이를 빨리 그 간질의 고통에서 끄집어 냈으면 좋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복음서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바꿔요. 너 건방지게 할만하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사기 18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들리라라고 하는 여자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에 의해서 머리가 깎여지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는 끌려가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연자맷돌을 돌리는 큰 방아가 있는 데다가 묶어놓고 하루 종일 매를 맞으면서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축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7,000명, 8,000명 이렇게 모여있는 큰 신전. 근데 자기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이렇게 그 아이한테 한번 묻는 거예요. 야, 여기 이 집에, 이 큰 성전에 큰 기둥 2개를 내 손에다가 좀 닿게 해줘라. 그래서 척 가서 그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 18장 28절, 사사기 18장 28절에 삼손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가만 보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믿네.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이나 해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로서 합당하게 주님 앞에 나왔는가?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생각해달라는 건 뭐예요? 주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시든지 말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이건 뭐예요? 이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의 신앙으로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블레싱 페스티벌 하자니까 지금 이제 한 200여 명 이렇게 했는데 100명 더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300명 넘게 오자 그랬는데, 아직 못한 분들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죠. 안목에 침묵의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내가 금요일날 기도했다고? 아니, 기도 10분만 하면 다 하는데, 아니 12시간은 그 말이 안 되지. 돌진한 애한테 마라톤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럼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알아야지 돼요. 목적이 뭐라고요?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왜? 지금 비참해요. 여인 한 사람 잘못 만나서 눈을 뽑혔어요. 머리카락이 깎였어요. 힘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둥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선포하는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김 집사가 봐야 될 말씀입니까? 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는 거 있죠. 에베레스트 정복에 관한 일화인데, 미국 등반 대원들 중에 최초로 등반에 성공한 대원들이 있는데, 네팔에 모여 있을 때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기 위해서 네팔 안내원이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상까지 꼭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대원들이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다르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위테이커, 짐 위테이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짐 위테이커가 그게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20여 년, 30년 전에 서울에, 한국에 있는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 7, 8분이 모이셔가지고 선교회를 만드시고 네팔을 한번 가셨어요. 네팔에 가셔서 네팔 선교지를 쭉 둘러보시는데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이게 잘못 가면요 병원에 실려 나와요. 고산지대 3,000m가 넘어요. 4,000m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지역에서 숨이 가쁘고 쓰러지게 돼 있고 우울해요, 마음이.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팔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안내원이 당부를 하더래요. 여러 목사님들에게 죄송한 부탁 꼭 한 가지 드리겠는데, 여기 머무는 동안은 세수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말 안 듣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도 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사람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분이 두 분이서 세수를 그렇게 하셨대요. 3일이 지나가기 전에 피부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놔둬야지 돼요. 이게 기름이 나와야지 돼요. 그래야 안 터요. 고산지대니까 실핏줄이 나오면서 터지기 시작. 가이더가 아니 목사님 왜 말 안 듣고 세수하셨어요? 어떻게 맨 얼굴로 다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본질은 뭘까요?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인생의 본질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예요. 내 생각을, 내 신념을 키우기 위해서, 내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은 오늘 이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꾸짖으시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요,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다 고친 다음에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을 왜 못 쫓아냈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아니 지난번엔 다 됐는데,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하고 70인제자 파송하고 그럴 땐 다 됐는데 왜 우리는 이번에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세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당신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100억짜리 빌딩을 졌다고 합시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사업을 잘 읽었어요.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는데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성전을 지었어요.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곧잘 착각을 해요. 이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러면 10,000명 들어가는 그 성전은 큰 믿음이고 100명 들어가는 성전은 작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눈치 없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씀은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믿음이 적다 그러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20절 후반부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연필로요 점 하나 콕 찍으면 그게 겨자씨만한 크기예요. 그렇게 작은 건데 신기하게 그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무만큼 커진대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그 겨자씨만한 씨앗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돈의 액수의 크기가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9명이. 그러면 몇 번부터 시작해요? 귀찮은 겁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자, 넘버 1, 넘버 2, 넘버 3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몇 번부터 몇 번부터 되는 거예요?
넘버 4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간질병 걸린 아이가 왔어요. 제자들이요,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옳다 됐다. 뭐 하면 돼요? 내가 고치고 내가 넘버 4로 등극해야겠다. 제자들의 눈에는 뭐예요? 이 중에서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분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 최후의 승자가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극대화되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극대화된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작은 믿음이에요. 나의 부귀,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존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신앙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 믿음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신념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에요.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저기 있잖아요. 12광주리 밑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께로 향하자? 다시 한번 제가 우리의 마음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의 마음을,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도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한번 주목을 한번 줘봅시다. 이왕 하는 김에 우리의 마음을. 놀래가지고 어이구, 왜 소리를 지르시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세게 한 목소리로 탁 부러지게. 옛날에 저 체육 시간에 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뜻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여호와께로 향한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힘을. 아멘.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주먹 불 끈지고 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꾸 여호와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요? 내 뜻을 향해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번 12광주리 블레싱 페스티벌,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믿었다면, 이제 이 민족, 이 시대, 이 21세기 내가 아닌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때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이미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내 뜻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내 힘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름 안 쓰고 가시는 분들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